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물어야 할 교회 그리고 세워야 할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 그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라 죽인 일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구조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저주한 일이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그 시장하셨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룻밤 묵으신 다음에 다시 아침에 떠나가시다가 그 간밤에 있었던 그 나무를 다시 보시게 된 거기 때문에 뭐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거를 그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 앞뒤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연결된 거는 뭔가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를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멀쩡한, 여기 보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잎이 무성했는데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드시고 싶었던 무화과 열매가 없자 거기에 승질을 부리셔서 이 나무를 바싹 말라 죽인 거는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 상식으로 보면은 사이코패스가 하는 짓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예수님께서 정신 이상하신 분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면 그분이 괜히 승질을 부려서 멀쩡한 나무 하나를 죽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하셨을 것이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앞뒤로 연결했을까라고 하는 맥락에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읽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이 본문을 읽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의 전개가 앞뒤로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고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보조 도구로 죄 없는 나무 하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전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듣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명기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 이거는 이사야 말씀에서 가져온 거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레미야 7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돈을 바꾸는 자들과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그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타겟을 향해서 진군하셨던 그 타겟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성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 눈에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진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다시 재현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황이 60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은 600년 전 예레미야의 눈에 비쳤던 이스라엘과 대동소이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을까? 여러분이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 번역을 읽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은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아주 웅장한 성전 앞에 모여서 제사를 정말 떡벌어지게 휘황찬란하게 장대하게 장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배하는 자요 성전을 소유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복받았다,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안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멋진 성전에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정말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삶은 온갖 거짓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불의로 가득 차 있다. 특별히 심지어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하는 일들을 백주대낮에 벌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의 눈에는 그 당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것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훌륭한 성전이 있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법규에 근거한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요, 종교 제도와 신학이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벗기면, 그 커튼을 제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 자기들은 잘났다, 자기들은 특별하다라고 자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촌철살인의 비수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고대 건축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지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건축학적, 그 다음에 미학적
그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하죠. 거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제사상이 끊어지지 않도록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그 율법대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안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샌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도적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에 있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거기에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재물을 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와서 자기의 죄의 경중에 따라 또 자기의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재물을 소해서, 어떤 사람은 황소를,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장사는, 비둘기는 누가 사겠습니까? 비둘기는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겨우 하나님 앞에 그 송구하지만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드리는 것이 비둘기죠. 그런데 왜 황소를 파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양을 파는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쫓아냈을까? 늘 장난짓은 비둘기를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집니다.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상태로 장사꾼들이 장난을 치기 어렵습니다. 환전상들이 장난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늘 어떤 사회,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예외 없이 사회에서 늘 당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의사가 막 설명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법률가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떠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헬라어를 쓰고 막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하라는 대로 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들을 능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힘없는 사람들을 장난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 예전에도 이스라엘의 죄는, 문제는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가진 사람들한테 잘하는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디펜스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늘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남용당하고 이용당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헤롯 성전의 그 휘황찬란한 그 장엄한 하나님의 현장 안에서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소외당하고 악용당하고 남용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아니, 어쩌면 쉽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정해진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면은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참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이 보다 명확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힘씁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이 그거를 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전을 지어 드리느냐, 얼마나 정교한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그분께 올려드리냐의 관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인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수많은 것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돌보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도 앞가림도 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서 그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대접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 이 공간, 이 시간 안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접받도록 좀 더 건강한 사람, 좀 더 이 땅에 오래 산 사람,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돌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 재물을 넉넉하게 그분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이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대한민국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집니다.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다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전 건축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또 만족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자부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이 코로나 와중에도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했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우리의 돈을 재산을 팔아서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건축했어, 이것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어필을, 세상에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괜찮아, 그거 좋은데 그거보다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 제발 좀 들어. 1, 2, 3번에서 1번, 2번, 3번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희들 안에 너희들 돌봐야 될 사람,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사람들이 귓가에서 마치 방탄복에 총알이 튕겨나가듯이 그 말씀이 비껴나갈 때는 하나님이 심판에 서서 허물어버린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고, 성전을 드리는 것이 결코 폄하될 일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결코 우리가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조차 돈 갖고 없는 사람 장난치고, 재물 갖고 비둘기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은 여전히 솔로몬의 성전이 휘황찬란하고 거기에서 값비싼 재물들이 기름내를 나고 하나님께 올려줘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강도의 구렬에, 강도의 소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서울 영동교회가 세워야 될 교회,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신경 쓰고 주목해야 될 관심은 뭐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예배가 더 멋있느냐,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이 나오느냐, 어떻게 여기다 건물을 더 많이 사느냐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될 때이지만, 이 공간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게 돈이 좀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빽이 없다는 이유로, 남들한테 내밀 만한 명함이 당차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이 이 교회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그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갈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겉으로 봤더니 나뭇잎이 너무 무성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잎이 무성한 게 아닙니다. 키가 쭉쭉 큰 게 아닙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나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배가 고파 그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잎사귀가 무성해서 당연히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갔는데 잎만 무성했지 정작 그 배고픈 그 나그네에게 그에게 그 허기를 가셔줄 그 열매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아무도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겠다고 저주하신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은 건축학적 미학을 자랑해서 국제 건축 콘테스트에서 입상하기 위해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회에서 뽀대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자신의 장신구를 달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기에 보이는 저 교회를 보고 거기에 가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기가를 해결해 줄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곳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거기에 말씀과 성령이 있기 위해서 그것을 세상에 영적으로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사방에서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가면 내가 살겠구나 하고 그 먼 길을 배를 짊어지고 달려왔는데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예배도 매일 드려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다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저주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성전을 한바탕 뒤집어 엎으시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나무를 만났는데 바싹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21절에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재밌습니다. 그 앞에 보면요, 14절에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리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산이 옮겨지나요? 그러나가지고 맨날 니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옮긴다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주눅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니들이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짐 캐리가 신이 됩니다. 근데 신이 돼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신에게도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하기 싫어 내버려 뒀더니 그 천국 컴퓨터에 막 수억 개의 기도가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일일이 리스폰스를 하려니까 귀찮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 다 행복하겠지. 그래서 all yes 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땅에서 지옥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걸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입시철마다 그다음에 선거철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아주 한정돼 있고 거기 들어가려고 온 사람들은 바글바글 하는데 모두에게 예스를 쳐주게 되면 그야말로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당신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은 원하는 대로 내가 공중부양하면 공중부양하고 이 물을 그냥 그 포도주로 바꾸자고 하면 정말 포도주가 되고 내가 미워하는 애들 전부 다 빨리 돌아가게 하면 다 돌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왜 잎사귀를 바싹 말라서 무화과 나무를 죽인 예수께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그게 충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믿으면 저 나무가 바다로 날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말라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just they listened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냥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어제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 휘황찬란하지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저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주머니를 챙기지는 아주 보장된 종교적 비즈니스로 전락하고 거기에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두둑하게 주머니를 챙기는 것으로 바뀐 세상. 그 밑에서 사람들은 더 제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 식민지 지배자들로 피지배자들로 전락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 체제와 세상이 바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제국주의자들 로마는 너무너무 강력하고요. 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권력은 너무너무 강력하고요. 그들 사이에 형성된 카르텔은 그 누구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세금 돈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사기를 당하고 비둘기를 사면서도 끊임없이 뒤통수를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이 타락하고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사회를 보면서 통탄하고 한국 교회가 이러다 다 망한다 말하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갱신하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들 안에서조차 믿지 못합니다. 목사들이 끊임없이 설교하지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공부했을 때 세상은 바뀐 적이 없어. 저런 세상은 니들은 그대로 갈 거야. 로마는 영원히 가고 저 성전은 영원히 갈 것이고 거기에서 해먹는 그들의 영화와 부귀는 계속 갈 것이고 억눌린 사람들의 이 비참한 탄식, 이 팔자는 안 바뀌고 계속 갈 거야.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고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멀쩡한 너무너무 잘 자라서 너무나 잎이 무성해서 10년, 100년, 1000년을 갈 것 같은 저 나무에게 그가 그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께서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예수의 말이 그냥 해보는 외침이거나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생각했지, 정말 그것이 리얼리티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말이 역사에서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의 현실적인 인식과 현실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치에 의하면 저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면 로마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역사에 대한 기록들 보면 내 팔자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 흑암 속에, 혼돈 속에 빛과 생명을 만드셨던 그분이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어둠 속에 빛이 생겨났고, 그 카오스 속에 로고스를 선포하니 코스모스가 됐던 그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 허물리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예수께서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 허물리라, 강도의 구려를 만든 이 성전을 내가 허물고 그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 제일 첫 장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 우리에게 신약으로 준 그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거 던져 그러면 날아간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 기준과 능력 안에는 이 세상의 변화와 개혁과 부활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아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은 자식을 드리라 하니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이룰 줄 믿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그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 살았던 이집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상에 불과하지만 늙은 80의 모세에게 그로 가라라고 명했을 때 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 이집트로 걸어갔던 것처럼 출애굽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딘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바꾸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 밴딩머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셨게 했던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작은 기도를 거기에 심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나의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로마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살면서 세상에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다 떨어질 줄 알았지만 이게 1년 넘게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마치 군대 귀신에게 결박당한 거라사의 그 사람처럼 우리를 이렇게 붙잡은 거죠. 내가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 바이러스 19를 때려잡으면 바이러스 20이 나올지 21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는 인간이 이미 신이 됐다라고 호모 데우스라고 그렇게 천명했지만 코로나19 앞에 호모 데우스는커녕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절망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팔자를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 이 족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을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내가 거기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분, 생명을 잃은 나무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젖과 끓은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그 말씀이 다 마치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덧붙이시기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4절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나가서 너의 남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도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서로 등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 율법에 준엄한 말씀들을 내던지고 성전 제사는 뻔질나게 잘 드렸지만 그것에 속살이어야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제사마저도 무의미하다라고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만인이 기도해야 될 공간인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강도들이 어슬렁거리는 자리로 변질시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본질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표현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교학적 용어로 이거를 옴팔로스, 우주의 배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접근하지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자리.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장, 그게 예배당이란 말이죠. 그게 옛날에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결과적으로는 기도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개방하는 자리였다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샬롬의 관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샬롬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로
향한 샬롬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께 제사를 죽으라고 열심히 드리지만 그것이 형제들 간의 샬롬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을 지금 그 예레미야가 채찍질하고 지금 예수께서 채찍질했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반드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간의 샬롬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산을 바다로 던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누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부인들이 모여있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들한테 끝나면서 남편 목사님한테 바라는 것들을 좀 써주시오라고 했더니 거의 99.9%가 동일한 답이 나왔는데, 다른 여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좀 해주시오,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남들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 가면은 힘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아무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딱 두 그룹인데, 하나는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자식들과 제 아내고, 두 번째는 저희 교인들입니다. 초신자들은 절대 저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저랑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제가 만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몇 개 듣는다고, 책 몇 권 읽는다고, 교회 좀 다닌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 땅에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코이노니아고 샬롬이라면, 그것 또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똥살똥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흉내도 낼 수 없는 것. 그래서 감히 입 밖에, 마치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 그렇게 흔하고 진부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죽을똥살똥으로 노력해야 되고, 죽을똥살똥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동일한 고통 속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그 노력이, 그것과 똑같은 노력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진정한 나의 자매로 용납해 더불어 살기 위한 곳에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예배에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온 정성과 돈을 다 쏟아붓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안에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정말 형제 자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눈물과 어떤 피나는 피가 쏟아지는 기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의 대학에 입시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재산을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수십일, 수백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교회를 봤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진정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계급과 그 다음에 재산과 교육과 지방과 정치 색깔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 예산에 절대 다수를 쏟아붓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수십억의 돈을 갖다 쏟아붓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코이노니아와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등한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는 그 사건과 연동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대한 황소를 번제단 위에 휘황찬란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절에 저도 목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한국의 대다수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고개를 저들고,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한국교회가 20%, 15%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코로나2가 지나고 나면 저는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탈교회하고 있어서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돼서 구처를 떠도는 귀신처럼 교회 밖을 떠도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 시절에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공동 폐업을 할 것입니다. 정해질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시절이 13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언젠가는 단 한 명도 안 남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로마 제국의 억압 앞에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말씀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그 흑암의 시간들을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초대에 아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남들이 모두 다 죽겠다, 모두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한국 사회를 다시 창조하고 부활케 하시는데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을 옮기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산을 옮기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그래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과 창조의 터닝 포인트였음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증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들었던 것 잊어버리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경험했던 것 잃어버리고, 용수철처럼 본래 그 자리로 손살같이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우시고 당신이 지시한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용동교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역사에 아멘하게 하시며 하나님 가시는 그 길에 아멘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